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 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는 신자든 불신자든 누구에게나 유명한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왕이었다, 지혜로운 재판을 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오늘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 사건 때문에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고 재판관인지가 드러났는데, 이 솔로몬의 판결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을 보시고 찾아와서 너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는데요. 솔로몬이 다른 부와 영광과 장수, 자신의 유익을 위한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왕이라는 자리를 맡겨주셨는데 저는 아이라서 이 모든 왕의 자리를 감당할 만한 지혜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인데 이 왕이라면 이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지혜, 이 백성들의 여러 가지 재판 사례를 의롭게 정직하게 판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자신에게 지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솔로몬은 지혜가 있어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그에게 은혜로 아직 어린 솔로몬에게 왕위를 다윗과의 약속대로 주셨을 뿐이고, 솔로몬은 이것을 은혜로 겸손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오로지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올바르게 재판하여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되기를 소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게 하신 것이죠. 그때 솔로몬이 구한 그 지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입니다. 그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중심을 보시고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을 다 허락하시는데, 그 솔로몬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이 모든 선과 악을 다 보시고 이 판결을 통하여서, 솔로몬의 재판을 통하여서 진짜 선한 사람의 손을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이 나라에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을 이렇게 따르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건은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고 그런 리더십을 얻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의미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숨겨진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냐면 두 창기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솔로몬에게 판결건이 올라왔는데 두 창기의 사건이 올라온 거예요. 자, 두 창기면 이 사람들의 신분과 직업은 어떤 이제 위치에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대 여성은 사회적 지위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사실상 재산도 마음대로 가질 수 없었고, 자신이 현금으로 혹은 금과 은으로 모아놓은 돈이 이 땅에다 묻어놓지 않는 이상 사실상 여성의 이름으로 부동산도 가질 수 없고 어떤 사유재산을 쉽게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여성 중에서 더 낮은 신분이 있는데 그게 어떤 직업을 가진 여성이냐면 비윤리적이고 이스라엘의 법에서 허락되지 않은, 사실상 노동자라고 여겨질 수 없는 창기의 직업을 가진 여인은요, 사실상 너무나도 하찮은 직업이고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왕이 재판하겠습니까? 왕에게로 그 판결권이 올라오겠습니까? 이 모세 때부터 이 재판의 조직이 결성되잖아요. 이 모세에게
장인 이드로가 나타나서 조언을 합니다. 너 혼자 재판하지 말고 이 많은 백성들 재판하려거든 50부장 100부장 다 세워서 재판해 라고 조직을 세우죠. 아마도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각 성읍에 장로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 장로들이 이 모든 재판을 해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적 재판은 아마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겠죠. 성문 앞에서 이런 재판이 작게 혹은 크게 이루어지는데 아마 그 장로들에게 올라가기 전에 이 재판은 처리되었어야 하는 것이고, 장로들에게 올라갔는데도 그 재판이 처리되지 않으면 왕에게로 올라갈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두 창기의 사건을 누가 왕에게 올립니까? 그 하찮은 신분과 하찮은 직업을 가진 여인들의 이야기를, 더더군다나 증거도 증임도 없는 미제 사건을 굳이 왕이 재판해야 되겠습니까? 더더욱이 중요한 건 솔로몬이 이런 낮은 신분의 사람들의 재판을 들어주는 아주 인격적으로 너그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이야기할 때 굳이 이런 낮은 신분의 사건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롭게 판결한 것이 이거 하나뿐이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위대한 사건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 장로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장로들 사이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해결하기 어려운 정치적 사건들, 제사장들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종교적 사건들, 그뿐만 아니라 지금이나 그때나 항상 이 가장 중대한 사건이 될 만한 살인 사건, 어떤 미제 사건들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쌓여 왔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드러낼 수 있는 사건이 이거 하나밖에 없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성경은 이 이야기를 채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솔로몬의 지혜를 말하기에 그 어떤 사례보다도 위대하기 때문입니까? 그렇기보다는요, 이 이야기가 선택된 이유는 열왕기 전체의 핵심 메시지와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열왕기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한 성경이 아닙니다. 열왕기는요, 포로기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온 결과가 이것이다. 그렇다면 나라를 잃은 너희들이 다시 그 땅을 되찾으려면 무엇을 의지해야 하고 어떤 왕이 세워져야 하겠는가? 나라를 되찾으려면 너희들이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열왕기 전체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요, 이 솔로몬의 지혜, 이 지혜로운 판결권을 통하여서 한 가지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바로 무엇이죠?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빼놓고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 중에서 제일 위대한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발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가 인정할 수 있죠. 모두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어머니의 마음이, 그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이 솔로몬의 판결에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이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를 되찾으려거든 너희들에게 필요한 가장 큰 지혜가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겠는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이 사랑을 어떻게 드러냈을까요? 솔로몬이 이 재판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낸 증거는요,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이 재판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이야기한다면, 창기 두 여자가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두 여자밖에 살고 있지 않는 집이었죠. 그런데 둘 다 같은 시기에 아기를 낳았어요. 아마 고소인이었던 여인이 먼저 아기를 낳았고, 그리고 그 뒤에 사흘 뒤에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아기의 어떤 성장 발육 단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 두 여인과 이 두 아기, 즉 4명 외에는 이 집에 아무도 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이죠? 목격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아무도 그것을 목격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고소했던 여인이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 자기 품에 안긴 아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죽어 있는 아기를 찬찬히 살펴보니까
아침에 해가 뜨면서부터 이 아기의 얼굴, 이 아기의 모든 부분들이 자기 아기니까 알잖아요. 내 아기가 아님을 알게 되었고, 저 다른 여인의 품속에 있는 살아있는 아기가 자신의 아기였음을 알게 된 겁니다. 저 여인이 이 자는 중에 아기가 죽게 되었고, 그래서 내 아기를 빼앗아 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고소를 신청했고, 이 여인도, 고소한 여인도 다른 여인도 서로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이제 우기면서 쟁론이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재판을 해결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재판 해보신 드라마를 많이 보셨겠죠? 증거와 증인입니다. 증거와 증인 없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법에서는 증인이 몇 명 이상 있어야 되죠? 한 명도 아닙니다. 2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근데 2명 이상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피고인과 원고인이 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아기밖에 없는데, 아기를 증인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아기한테 너 일로 와봐, 그래서 너희 엄마를 찾아가봐, 자 너희 어머니 냄새를 찾아가봐,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TV에서 하는 것처럼 할 수 없겠죠. 아기를 증인으로 지금도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증거도 없어요. 죽은 아기가 이 여인의 아기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요즘 현대 같으면 증거가 있겠죠. 주민등록이라는 게 있고 출생신고라는 게 있으니까요. 근데 이 사회는요, 여성들도 주민등록이 되지 않고 이런 아기들도 주민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남편이 없으니까요. 사실상 남편이 있었으면 두창기라고 안 했겠죠. 누구의 아내라고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남편이 없이 미혼모 상태의 두창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증거가 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죽은 아기의 어머니였던 가짜 엄마 여인이 그 아기를 빼앗아 간 것이겠죠. 그렇다면 솔로몬이 이것을 지혜롭게 판결하려면 뭘 찾아내야 되냐면 증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찾아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이 증거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가진 왕의 권위를 통해서 자신이 가진 듣는 마음으로 이 증거를 찾아내는데, 여러분 듣는 마음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이 듣는 마음이라는 건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명철이라고 하는데 상황의 본질을 꿰뚫는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하잖아요. 그 주장 너머에는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 본질이 있어요. 그 쟁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능력이고,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해서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사건, 뭐 A면 B면 C면 다 다르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해석하는 것도 다 다르니까 복음서가 4개나 있는데, 한 사건을 경험했을 때 억울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게 가해자든 피해자든 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피해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기독교 윤리를 배울 때 교수님이 항상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기독교 윤리에서 갈등,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모두가 다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해서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윤리가 해결되려면, 이 윤리적 문제가 해결되려면 내가 가해자라고 인정할 때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제 진짜 어머니는 가해자가 아니지만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 듣는 마음으로 아마도 심증으로 알아챘을 겁니다.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 근데 문제는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어려웠는데 왕의 권위로 이 증거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었죠. 명령을 내려서 그 명령에 대한 이 어머니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그것을 증거 삼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이 아주 증거가 될 만한 명령이어야 되는데,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 아기를 반으로 갈라서 공평하게 이 사람과 이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왜요? 증거가 없으니까, 증인이 없으니까. 아무도 증거도 증인을 찾을 수 없고 너희들은 계속 싸울 거니까 그럴 거면 반으로 갈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초코파이도 아니고 어떻게 반으로 가릅니까? 이 반으로 갈라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어머니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반대로 가짜 어머니의 본심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솔로몬은 이 판결을 내릴 때 그래도 왕의 명령인데 명령을 내렸다가 반응 없으면 어떡하지? 진짜 어머니가 모성애를 포기하고 그럼 가르시죠. 이러면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저라면 그런 두려움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담대했고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아마 이 재판의 과정, 이 피고 원고인들의 주장을 들으면서 솔로몬은 이미 알아챈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지혜겠죠. 누가 진짜 어머니고 진짜 어머니의 모성애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겠죠.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판결을 이제 가짜 판결을 내리는 것이죠. 이 아기를 반으로 갈라라. 그때 드러난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어머니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무쪼록 아이만 살려주시고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넘겨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진짜 어머니의 본성이었던 것이죠. 결국 아이의 생명이 위기에 처하면 진짜가 드러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열왕기의 첫 독자들은 포로기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어찌됐든 나라의 역사를 이들은 알고 있고 이 역사 가운데 어떤 왕이 잘못했고 어떤 왕이 잘했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솔로몬도 지금 여기까지는 너무 지혜롭고 선한 왕이었지만 나중에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라는 이 메시지는요, 어떻게 보면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나서부터 포로기까지 이스라엘은 끝없이 쇠퇴의 길로 갔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에서는 선한 왕도 없었고 남유다에서는 선한 왕 몇 명이 잠깐 개혁을 시도했을 뿐 개혁이 성공적으로 그 시대는 이끌었다 하더라도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지 못해서 결국 이 나라는 멸망했어요. 이 멸망한 백성들에게는 패배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다시 이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그런 왕이 나타날까?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위대한 메시아가 우리에게 와서 이 나라를 다시 살릴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진짜 어머니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면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마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의 특징은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이죠. 이 지혜로운 판결에는 감동적인 드라마가 섞여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질문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왜 가짜 어머니는 죽은 아기를 버리고 산 아기를 가지려고 했을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끔찍하지만 여러분들이 어쩌다 실수로 내 아기가 죽었어요. 갓난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어떻게 행동하시죠? 상상을 해봤습니다. 저라면요, 가장 먼저 생각할, 제가 아버지니까 부성애로 생각해 본다면 이 죽은 아기의 장례를 잘 치르는 거예요. 내가 이 아기를 죽는데 일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이 죄책감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 그리고 이 아기에 대한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모성애, 부성애가 있다면요, 이 아기의 장례를 잘 치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산 아기를 가져갔다는 건 죽은 아기를 저 여인에게 버렸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닌 여인에게 죽은 아기를 주면 그 여인은 장례를 치러줄까요? 지금 사실상 이 판결 이야기에서 죽은 아기는 버려져 있습니다. 이 판결이 한 달이 진행됐을지 세 달이 진행됐을지 모르지만 누가 장례를 치러줬겠습니까? 그냥 이 아기는 어디에 묻혔는지 버려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가짜 어머니는요, 분명히 모성애가 있기는 있었을 거예요. 이 아동학대 사건을 살펴보더라도요, 모성애가 전혀 없지는 않거든요. 단 모성애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자신의 그 이기심, 그것이 더 강렬하기 때문에 아동학대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 가짜 어머니의 마음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창기가 신분도 낮고 직업도 지위도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요, 이 아기의 성이 뭐죠?
성이 고시 뭐 이런 성 말고요. 성별이 뭐죠? 남자아이입니다.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고대 사회에서 뭐 우리나라도 단 100년 전만 보더라도 남자아이가 상당히 중요했죠. 아들은 사실상 이 성인이 되면서 신분 등록이 되고 그 아들이 만약 어떤 재산을 가지게 되고 어떤 사업을 벌이게 되고 어떤 땅을 가지게 되면요, 사실상 이 아들의 결혼, 이 아들의 자립을 통해서 창기였던 이 여인은 신분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창기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회의 어떤 현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가짜 어머니였던 창기였던 이 여인이 왜 살아있는 아기를 가져갔냐면, 죽은 아기를 장례를 안 치르고 그 모성애를 버리면서까지 살아있는 아기를 가져간 이유는요, 자신이 처음 아기를 가졌을 때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소망을 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난 이 창기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하찮고 비참하고 비루한 삶을 끝내고 이 아들을 통해서 소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희망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이 낳았을 때 아들임을 보고 그런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현대 사회를 살아가기 때문에 혹시 반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고대 사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 살아왔던 이 두 여인에게 있어서 아기가 죽었을 때, 아들이 죽었을 때 가장 먼저 아들의 안위, 아들의 죽음을 살피는 것이 진짜 모성애를 가진 어머니지만, 사실상 내가 받아야 할 사회적 혜택을 더 갈구하는 어머니는 이렇게 죽어있는 아기를 버리고 살아있는 아기를 가져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본, 그 듣는 마음으로 본 게 이겁니다. 이 여인들 중 하나는 가짜일 텐데, 가짜는 왜 자기가 친어머니라고 주장하려고 할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본질 꿰뚫어 보는 거죠. 자기의 유익 때문이죠. 이 창기의 삶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희망이 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진짜 어머니는 아기가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이 권리를 포기합니다. 내가 이 아들을 끝까지 내 아들로 증명해서 살아가면 내가 내 아들을 되찾음과 동시에 역시 사회적 혜택과 이익을 되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자기 아들이잖아요. 자기 잃어버린 아들도 아니고 원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한 건데, 왕이 아기를 죽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부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어떤 사회적 유익, 혜택, 그 모든 것, 심지어 내가 진짜 어머니라는 그 신분마저 버리고 내 아기를 살려야 되겠다. 자신을 완전히 포기한 거죠. 이 어머니의 마음을 왜 드러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맡기는 사람에게는 이런 마음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까? 지혜를 구했기 때문이에요. 지혜를 구해서 주셨습니까? 아니요. 지혜를 구하는 마음 이면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나라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들이 옳게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어머니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소원 한 가지를 들어준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의 본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있습니까? 실제로 내 것이라 할지라도 그 원래 내 것조차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 어머니의 마음을 이 솔로몬은 증거 삼게 된 것이고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 아이를 반으로 가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상징이 뭐라고요?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거죠. 누구에게서 일어났습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지혜롭게 재판했고, 이 나라가 통일 왕국으로서 우뚝 섰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정반대의 사람이었어요. 이 솔로몬의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이 왕위를 물려받고 나서 10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 10지파 북쪽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우두머리로 세우고 찾아와 협상을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솔로몬 때 노역이 너무 심했으니까 이 노역을 줄여주면 우리가 여전히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다라는 거.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당신이 솔로몬 때처럼 통치하면 우리는 당신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 나라는 반으로 갈라질 거라는 약간 협박식의 협상 요구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먼저 이게 르호보암에게 이런 청을 했다라는 건 이들의 마음의 기울기는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워 통일 왕국으로 살겠다라는 마음이 먼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들은 솔로몬 때 이런 요구를 하지 않고 르호보암 때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르호보암에게 솔로몬의 지혜는 없거든요. 르호보암에게 미안하지만 별 사실 안 미안합니다. 르호보암 입장에서는요, 진짜 솔로몬의 지혜가 없다는 걸 백성들이 알아요. 솔로몬은 역대의 최고의 지혜를 가진 왕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성경은 다윗을 더 높이 평가하지만 이 당시 백성들은 다윗보다 솔로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 저게 무슨 나라를, 이 엄청난 큰 나라를, 솔로몬이 세워놓은 나라를 제가 다스린다고? 그러니까 뭐부터 생각해요? 우리 솔로몬 때 노역이 심해도 참고 따른 이유는 솔로몬의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의 리더십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누리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아니잖아요. 제가 르호보암이라면 정말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정말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물려받은 솔로몬의 권위를 잃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누굴 찾아갑니까? 솔로몬의 신하였던 늙은 신하들을 찾아가서 방법을 물어보는데 이 늙은 신하가 하는 말이 더 웃겨요. 솔로몬의 지혜가 없잖아요. 이 말은 빼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 말이 맞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섬겨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사회에서 잠깐 일했을 때 사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사회적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되게 기억에 남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분이 했던 짧은 명언이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에서 자신이 1%라고 생각되지 않으면 무조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힘쓰라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들과 관계를 좋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1%면요 99%의 사람들이 찾아올 거예요. 근데 내가 1%가 아니야. 50%, 상위 50% 정도밖에 안 돼. 그냥 평균이야.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그들을 내가 찾아가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를 갖는 길인 것이죠. 사실상 르호보암은 적어도 솔로몬의 지혜가 없다면 그런 지혜라도 선택했어야 되는데 르호보암 마음속에 있는 이 이기심, 절대 권위를 내려놓고 싶지 않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이 마음이 어떻게 발동하냐면 자기 친구들 끌어다 모아놓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이 르호보암의 마음을 읽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 새끼손가락은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내가 앞으로 이 할 정치는 솔로몬보다 더 강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혜가 없어? 난 권위가 강해. 내 권위로 더 솔로몬 때보다 더 엄격하게 너희들을 다스릴 거니까 너희들 따르든지 말든지. 완전 독고다이죠. 아무도 안 따릅니다. 그리고 나라는 둘로 갈라집니다.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갈라졌다고 하나님은 예언하셨지만 역시 르호보암의 선택을 통해서 르호보암의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자기 자신의 권리와 권위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강렬해서 나라가 둘로 갈라졌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슬픈 이야기죠. 르호보암은 역시 르호보암에게 미안하지만, 진짜 안 미안하지만 가짜입니다. 가짜 왕이에요.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 이 모습이 진짜 왕의 면모를 가졌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왕입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이 있습니까? 우린 왕은 아니지만, 우린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않지만 우린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어머니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
나를 포기할 수 있는 희생의 사랑.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우린 그걸 믿음으로 따르니까요.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우리가 진짜 사랑을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물론 받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증거로 나타나지 않아도 우린 믿음으로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모성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이게 어떤 학부모님께서 이게 아이들 신방하는 가운데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를 가르쳐 주시면 안 됩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버이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완성된 성인으로 만드셨지만 지금 이 현대에서는요 아담의 형상을 닮아 자녀들을 낳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만드실 때 부모의 부성애와 모성애를 통해서 그 아이를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유일한 인물이 부모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를 무시하면 그 하나님의 권위도 무시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역으로 뭘 보여주시냐면 모성애와 부성애는 무조건적으로 사람이 모두가 가진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신적인 성품이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불신자라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심겨주신 너무나도 놀라운 사랑의 비밀인데 이 모성애보다 뛰어난 사랑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을 별것 아닌 피조물 사람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부성애를 버리고 자기 아들을 버리고 아들과 딸이 아닌 자녀들을 자녀로 입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친아들을 향한 사랑보다 전혀 자녀가 아닌 자들을 자녀 삼기 위해 입양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잃어가고 있는 아니 이미 잃어버린 이스라엘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희들이 다시 나라를 세우고 싶어? 다시 이 나라의 부흥을 경험하고 싶어? 솔로몬 때의 부흥을 경험하고 싶어? 어머니의 마음을 회복해. 이 나라 백성들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위해서 너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해. 그러면 내가 세워줄게. 그러면 내가 어머니가 잃어버린 아기를 되찾듯이 나라를 되찾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려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지혜는요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살피고 사랑하는 마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지혜, 사랑이 있기를 소원합니다.